새로우신 가정들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주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덴버에서 오신 박희순 집사님, 고혜숙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두현 장로님 인도하신 김경남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김경남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네, 아마 부끄러우신가 봐요. 우리 김재영, 김주영 집사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상욱, 김승희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김재영, 강성미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청량년부들이 우리 어린이 놀이터 기금을 위한 음식 바자회를 합니다. 굉장히 음식이 장터 국수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좀 잡수시고 또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노란 어린이 놀이터 위한 작정 헌금 봉투는 청량년부에게만 나눠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터 놀이터를 주관해 하실 팀들이 청량여부 때문이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헌금으로 여러 가지 돈 식사하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청량여분들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말할 때 작성을 하셔가지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헌금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전체 예산이 한 7만 불 정도 드는데 한 지금 2만 불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량연무도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청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을 정결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며 어린 자녀들이 성숙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까지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거울을 보던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셔 싸운 하나님이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기시고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학교 2학년 때에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체육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육상 100m 달리기에 굉장히 이름 있는 분이시고 한때 신기록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을 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 지역의 체육계 원로셔서 그분을 이렇게 제자처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덕에 제가 그 선생님의 특별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자랄 때에는 우리보다 어르신들 계셔서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다 할지 텔레비전이 있다 할지 뭐 게임이 있다 이거 전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냥 학교 시간이 어떻게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 집에 이제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기 전까지 학교에서 그냥 축구 하나 잘 빌려서 한두 시간 열심히 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냥 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뭐 학교도 가난하고 우리도 가난해서 학교에도 축구공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밖에 없어서 그 축구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체육선생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어린아이들 먹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가게만 하면 제가 빌려달라고 말도 사실 빌리러 가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제가 가게만 하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이 잘생긴 놈아 똑똑한 놈아 그러고 저에게 공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가면 잘 안 빌려주시는데 저만 가게만 하면 제 공을 빌려 제가 그 공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폼 잡고 열심히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들이 또 저는 사실 그때 축구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너 가지고 공을 좀 빌려주고 가면 우리 열심히 놀다가 갖다 놓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날따라 처음으로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는 목소리가 너무 냉랭한 것입니다. 저희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는가 그래서 공 빌리러 왔지라니 우리 전라도 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안 돼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의 1년 동안 내가 가서 요구하지 않아도 오게만 하면 쓰다듬어 주고 공 빌려주고 복도에 지나가게만 해도 쓰다듬어 주고 와서 공 빌려가라고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했는지 제가 물어볼 용기도 없이 저는 그 체육관 교실을 빠져나와서 집에 돌아가 한 30분 동안 엉엉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게 저희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쩌면 제 지금 생각입니다만은 그때 그 책 선생님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제 형님 같기도 했나 봐요. 제 위에 형님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는데 그 책 선생님이 제가 바랬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됐고 아마 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얼마나 서러웠던지 펑펑펑 울고 하면서 제가 그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번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가 공을 빌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상하게 그분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어릴 때 당했던 그 선생님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키 크시고 귀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도로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가난한 여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그런 적이 없으신데 예수님 한 번도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고 들은 척하거나 안 들은 척하거나 안 본 척 하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의 많은 주님이 지금 딸이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너무 악한 귀신이 들려서 얼짜바라 모른다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여인에게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우리말로 눈총도 두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계속 떠듭니다. 여인 하도 떠드니까 제자들이 이번에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 여자를 보내셔서 그 말은 적당히 하고 어떻게 하셔든 고치시든지 하셔서 여자를 떠나고 시끄러워서 우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지 나는 가난한 이방 여인과 관계없다는 말을 턱 던지셨습니다. 침묵보다 더 가슴이 썸짓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여자의 몸부림 계속되고 이 여자가 사람들 해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번에는 엎드려 절하면서 부탁하기를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주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찾아오신 분이시고,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더 문제 삼으신 분이시고, 바르게 사는 자보다 정말 엉터려 살고 깨어져 살고 사로잡히고 병든 자를 더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아픈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제가 당했던 중학교 2학년 때 책 선생님처럼 말 한마디도 그 여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아주 냉담한 차디찬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을 이미 들었다면, 이미 벌써 2번이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래 맞아, 저분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 자녀, 그래 나는 여기서 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라고 적당히 물러갈 만도 한데, 여인은 계속해서 다가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개 같지만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푸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져주시고, 그리고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을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동의하는 데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셔? 아 아멘. 그렇게 동의하는 시작이 되지만, 정말로 강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상하게 너무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 몇 번 하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생각하고 딱 접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절하며와 도우소인데, 절하며라는 말을 미제시라 미제 완료시라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문법으로 없는데, 이게 절한다는 말 한 번 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절하면서 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한 번 주님 다윗 자손이여 우리 딸을 저를 좀 불쌍히 도와주십시오 한 번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절하면서 불쌍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소서가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런 것인데, 실제로 문법적으로요, 이 단어도 한 번 엎드려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사기치고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 호세아 12장에서 말하기를 야곱이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새로운 축복의 단어를 바꿔서야 그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곱의 기도를 물고 늘어지는 기도라고 말하듯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상하게, 아 그럼 하나님을 날 믿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나 하나님이 의지하지, 그럼 기도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는가? 거룩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자 알지만, 자녀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좋던가요? 잠깐 좋다가 나중에 심겨지려고 짜증나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겠지? 그렇죠? 우리는 내가 난 자식이라도 계속 엄마 얘기해줘 몇 번 하다가 10분, 20분 지나면 네 아빠한테 가라고 당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끈질기 늘어지면 늘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다가 멈춥니다. 하다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여인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나한테 그만 절하고 그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돌아가. 이제 가면 너희 딸이 나은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스탑, 이제 기도 그만해라, 또는 이제 너 응답받았다 말씀하기 전까지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10번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 네 알았다 그만하라 하고 응답이 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 동물들이 많이 있죠. 발톱이 날카롭고 이빨이 물고 빨리 다는 그런 동물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무엇인가요? 저처럼 동물왕을 보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치타입니다. 치타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치타만큼 빨리 달리는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타가 아프리카 밀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밀림의 왕은 누구라 그럽니까? 사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치타는 혼자 다녀. 근데 사자는 식구들이 공동체로 함께 다녀요. 그리고 치타가 왕이 되지 못한 두 번째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치타는 끈기가 없어. 빠르긴 빠른데 사슴 딱 잡으러 갔다가 사슴이 탁 피어서 쪼르륵 미끄러지면 주여 알겠나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사자는요 똑같아요. 사자는요 공 똑같은데 사자도 쫓아가는 게 짧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잘 도망칠 수 있죠. 끝까지 쫓아가는 사자는 없어요. 그 대신 사자는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한 놈 여기서 몰면 도망가려고 한 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단체로 사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치타는 혼자 잘 때는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가 조금만 사슴이 잘 뛰거나 몇 번 잡으려다가 허탕을 치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멈춰버리는 게 치타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응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오늘 성경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침묵하셨지 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왔다 그랬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딸은 치료받지 못할 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돌려서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 여인에 대한 훈련인 것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랬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충성하다가 시험 들다가 막 교만하다가 모두 방정을 떠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기도를 멈춰라. 이제는 쉴 때가 됐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쉬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끝까지 끈질긴 매달림, 끈질긴 의지력,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가 마음을 돌이키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아니구나라고 돌이켜버리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돌이키려고 하신 마음들이 있습니까? 계속 전진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이 사람 못 살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계속 사십시오. 좀 말할 때는 아멘 합시다. 그냥 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헤어져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그냥 사십시오. 끝까지 사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맡았으면 어떤 일에 앞장을 섰으면 그것이 비바람이 오든 짱돌이 날라오든 관계없이 그게 나에게 유익이든 유익이 되지 않든 끝까지 가는 신앙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여인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여인과 같다. 너희는 나를 끝까지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나에게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멋진 폼으로 교육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여인처럼 하나님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내용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고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데 여기 개들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의 개들이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저는 발음도 어려워서 할 수도 없어요. 발음도 어려워. 타퀴나리다 아무리 외우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헌대를 할랐던 개가 있습니다. 개들. 그 개들하고 오늘 본문의 개들하고 다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상처를 앓고 있던 개들은 집 밖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야생개죠. 돌아다니는 그냥 집 나온 개들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이로 그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녀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럼 그 개는 무슨 개일까요? 집 밖에 있는 개일까요? 집 안에 있는 개일까요? 더 정확히 집 안일까요? 방 안일까요? 방 안에 있는 애완용 개를 뜻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애완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일 뿐만 아니라 헬라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헬라 여인들은 헬라 지방에는 자기 집에 그런 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저 여인을 무조건 개처럼 취급하는 낮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유대인들은 말할 때 예수님 저를 그렇게 낮게 보죠. 그럼 그렇지 이방인들은 뭐 개겠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여인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키웠던 애완용 개와 똑같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든지 애완용 개든 밖에 있는 개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그런 동물로 놔주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 종교적인 영을 가지고 그것 신앙인 것처럼 폼을 잡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개라고 생각하는 이 천하고 천박한 여인이 너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낮추셨어요. 물론 나사로의 개와 개가 어쨌든 개완용 개와 개나 다 개는 개니까 어떤 사람을 개와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할 짓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하도 사람이 못됐으니까 개 같은 사람 그러면 같다 그러면 괜찮답니다. 요즘 못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요즘은 개 같은 X 이런 말을 안 해요. 개만 또 못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개가 화낸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는 것은 너의 끈질긴 매달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시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분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처럼 죄인이 어떻게 믿음을 주시자? 우리를 자비하고 불쌍한 눈으로 보시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하나님의 자비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한 아들을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를 그렇게 충성케 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이 훨씬 크네. 여러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충성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충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자하심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으면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아 지금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본 아버지의 계획에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무시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결단을 잘 이곳에 얻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 능력이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의미 틀린 분이 계시다는 걸 아시는가? 모르죠.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자비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쓸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이 이곳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찼고 주의 성실하심이 궁창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하나님은 어찌 그리 자비하십니까? 인자가 그 자비하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 다른 말은 아닙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3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모세가 자기들 백성에게 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멸하지 않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자비하셔서 너희들이 버림받을 만하고 비난받을 만하지만, 멸절당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워낙 커서 너희가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모세는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사는 줄 아십니까? 몸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인자심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오래 사신다고요. 몇 년 전 올림픽에서 유명한 여자, 미국 여자 흑인 단거리 선수 아시죠?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하여간 쉬 바람나는 소리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100m를 따려고 그러면 얼마나 체력 관리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음식적으로 잘한 줄 아십니까? 35세 죽었어.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하루를 더 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뭔 관리를 잘한다고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입시를 볼 때 저는 정통영을 보지 않고 삼위일체를 보았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잖아요. 거기에 쓰신 분이 유명한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안현필 씨라는 분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영어책을 썼어요. 그걸 다 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를 살렸다고 믿고 새롭게 살아난 다음에 건강요법을 썼어요. 저는 그분의 건강요법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식초를 많이 먹어라, 가끔씩 숟가루를 마셔라, 물은 찬물을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셔라. 아침에 일할 때 찬물을 먹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할 때 몸이 제일 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찬물을 먹으면 더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30% 정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음양탐이라고 그럽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위에 찬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돕니다. 그걸 마시면 몸에 땀이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다 88세 때 교통사고로 가셨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인이 잘한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린 거 잘한 거예요. 자기 딸을 낳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딸이 개가 되는 낮은 자리에 엎어진 거 잘한 것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잘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비교할 수만큼 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저는 이 글이 굉장히 두려워요. 누가복음 17장 6절 8절에 어느 종이 온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주인이 쑥에다 밥 먹으라 그럴 사람 누가 있겠느냐. 온종일 수고하고도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잡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먹고 쉬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을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은 주인님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의 열매입니다. 내 기도의 마음도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성가대를 서는 것도 주일날 교사를 하는 것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주석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무슨 할 말이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성가대원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요즘 우리 성가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어. 누가 그러더라도 성가대원들은 아직도 무익한 족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도 잘 모이고 잘 되지 않습니까? 임승모 주인장님 그러다가는 머리카락 다 뽑혀요. 지금도 많이 뽑혀서 가운데 뽕 넣어. 누가 그걸 박수를 치거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냥 하나님 은혜로 불쌍히 여기 은혜로 지금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우리 공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때때로 교만하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분의 자비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를 자비하고 인자하신 그분의 손길로 그분을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매달리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스라기라 붙잡는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눈 한 껌만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스라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스라기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낫게 해주자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리는 적당히 생활을 해요. 기도해보고 적당히 충성해보고 안 하면 하나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고 적당히 판단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내 뭐 점잖은 것이냐?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 강아지도 자기 상대는 부스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주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와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예배 시간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나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 그럴까 봐 무서워서 못하지. 끝나 얼른 장터 국수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래야지. 또 집에 빨리 돌아가야 돼. 끝나고는 시간 남아서 또 푸른 천장도 가봐야 되고 또 내일 휴가니까 가서 또 낚시대 가지고 또 어디도 가고 좀 그래 보셔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나 오늘까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면 내일 직장도 안 가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내가 이제 정말로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여인의 간절함이 있는. 이것은 여인의 영적인 겸손함뿐만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뿐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눈에 있는지. 여러분 눈을 못 보지만 저는 여러분 눈을 보잖아요. 어떤 날은 여러분이 저를 잡아먹은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요 계속 졸아요. 제가 여러분 졸리시면 나가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조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신명이 장로님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좋으신 분 신명이 장로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왜 올 때마다 왜 그런 눈으로 못 오십니까? 설교 은혜를 안 해봐야 확 돼. 목사를 잡아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침만 멀리 안 먹을래? 주시려면 주시고 멀려면 주시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려왔으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의 기도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여인을 하나님이 주님이 자랑시켜. 자,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이 많아. 예수님께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자랑을 하고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시는가? 답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믿음도 이 여인처럼 나의 칭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글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가난한 여인처럼 내가 너희를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질병이 떠나면 됐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랑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해요. 이자가 내 아들입니다. 이자가 내 딸입니다. 그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하신 줄 아세요? 그냥 사랑하다 애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 뭡니까?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해요. 못해서 간 채로 안 해요. 저는 공부가 그렇게 싫어요. 저는 노는 게 좋지.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 과에서 탑을 한 적이 있어요. 탑을 하면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나도 모르게 탑을 한 거예요. 난 기도해본 적도 실수로 내 점수를 잘못해 전부 다 A를 다 준 거예요. 선생님이 불쌍하게 준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집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학기 탑을 해가지고 장학금 25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하고 이제 그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그리고 저희 집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버스 타고 40분 딱 하고 내려오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우리 어머니가 떠들고 다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장학금 땄대 1등 했대요. 막 나는 자랑하는 게 전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거 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그런 말씀 안 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말,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란 말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기대치. 적당히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라고. 세상이 판단을 살아서 안 된다. 그랬다면 절대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못 된다고. 정확하게 묻고 살아야 돼. 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영광인가 기쁨인가.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게 그분의 영광과 기쁨인가. 이게 하나님을 향하시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가난해서 부끄럽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어릴 때 할 때 참 부모는 아픈 것이죠. 가난하다고 자녀가 다 미워집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 부모의 부끄러움이 될 때,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가슴이 아픈 것이지. 반대로 내 자녀가 설사 가난하더라도 부모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수반의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런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잠잠해 사람 노래하여 즐거이 부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막 기뻐서 어쩔 뭐 성가대 왜 생기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막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노래가 지금 온 게 성가대예요. 왜 예배할 때 막 춤을 추냐?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추신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구해내는 교회 되는 거 중요한 거. 그런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과 밭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부자 되고 기도해서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고도 부자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 날개 밑에 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여인에게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한 번쯤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아내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이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자비와 인자 손길을 돌보시는 그분 은혜로 그렇습니다. 쓰러져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불평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숨긴 죄악 속에 쓰러져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여인만도 못한 믿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한 손길을 믿고 붙잡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한 손길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